시간 종자를 나누어 주는 인생, 종자를 나누어 주는 인생, 요셉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요셉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로 인해, 요셉으로 인해 너의 민족이 복을 받고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 창조의 리듬을 붙잡게 된 인생, 요셉의 인생으로 읽어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그것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꿈을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기도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 나는 형제들에게 버려졌고 노예로 팔렸다, 이러한 트라우마와 같은 불행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장면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그간에 겪은 불행을 어떻게 갈무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듣기 전에 불렀던 이 은혜라는 찬송,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죠. 5절에도 얘기하고 7절에도 얘기해요. 왜요?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더 보존시키고, 오늘 이 구절로 표현하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너무 정확하죠.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한 사람, 바로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 생명을 세상에 흩어지게 하시고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의 특기와 나의 꿈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내가 팔린 것은 팔린 것인데 그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신 거야. 왜냐하면 생명들을 더 살리고 그 생명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흩어지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야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고백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글쓰기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보통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는
빵과 빵 사이에 막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45장 5절부터 7절에도 그 구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해놨어요. 이거 하늘색이라 그래야죠. 하늘색은 위에 빵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거, 6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5절과 7절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에 6절이 끼어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5절과 7절에는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앞으로 이어질 이 흉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흉년과 추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가족들과 그 후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과 이 추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자손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퍼지게 하셨는지를 그 뒷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퍼지고 흩어지는 그 이야기가 흉년과 추수의 이야기,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성경에 허투루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명확해요. 오늘 이 구조 속에서 6절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흉년과 추수, 먹을 것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존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 아주 충만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이 2년간에, 그렇죠? 2년 동안,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셉의 지혜가 있었어요. 흉년을 대비하여 엄청난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사람들이 곡식을 요구하죠. 그죠? 당연히요. 그죠? 만약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도 나라들이 식량을 다 비축한 다음에 정말 기근이고 어려울 때 이 국가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 곡식을 사려고 돈을 냈어요. 그래서 돈을 내서 그 곡식을 사서 먹였단 말입니다. 돈을 받고 저장된 곡식을 나눠주죠. 그런데 계속 흉년이 계속 이어지자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이제 돈을 더 낼 게 없어, 곡식을 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도 줄 수 있겠어? 근데 요셉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축 있잖아. 그 가축을 갖고 와. 내가 이 곡식을 줄게. 어떻게 보면 좀 약사 빠르죠. 근데 보세요. 그 가축을 가지고 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목축업, 가축을 키우는 일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이 보통의 그 일들은 노예, 외국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찮은 일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흉년이 계속 드니까 어때요? 가축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셉의 말한 대로 그대로 가축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받아요.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의 궁에 곡식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축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온 가축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바로의 궁에 가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가축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가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고 내 형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거든요. 바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7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세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야, 좋은 곳에 너의 아빠 그 야곱, 그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거주하게 해. 그 다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아멘. 가축이 많아졌어요. 가축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딱 맞죠? 우리 형제들이요, 건너온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요, 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라. 요셉의 형들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아주 딱인 직업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열린 거.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땅의 후손들과 그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관리함을 통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을 막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요셉의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서 그들도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들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가축 관리인이라는 일자리를 얻어서 그들만의 살 길이 생긴 거죠. 바로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행해도 이러한 고난함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축을 가져오던 사람이 이제 가축도 떨어진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죠. 47장 19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그 다음 이들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축도 없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노동력 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토지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도 가져가고 우리의 노동력을 가져가라. 요셉이 그때 그렇게 합니다. 이거 진짜 약사 빠는 것 같은데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그래? 일을 시켜요.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이거 뭔가 줘가지고 노동력을 한 다음에 주잖아요. 보통은 3분의 1을 시킨 사람이 가져갑니다. 3분의 2를요.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3분의 1만 가져가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80%를 그 일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얼마나 멋져요. 일을 시키고, 이게 사실 그 시대의 그런 관습과 문화로 보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걷어들이는 것을 자선사업 정도로 여겼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3분의 2를 이익을 취하고 3분의 1만 그냥 주는 그런 관습이었는데, 이때 요셉은 80%를 그들에게 줘요. 멋진 지도자입니다. 멋진 정치가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금을 줄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고 어떠한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요,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4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말해요. 주께서, 요셉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금을 줄여주고 이들에게 이익을 줘서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바로 이 앞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거는 함께 읽어야 돼요. 47장 23절. 요 고백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먹고 계속 먹다가 보니 다음 미래에 다음 토지를 씨앗을 심을 때를 대비하려고 남겨둔 종자가 있거든요. 그것은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흉년이어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들이 굶다 보니 종자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과 아울러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합니다. 요셉이 종자를 그들에게 준 후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 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기근에 그들은 다음을 위하여 아껴야 했던
꼭 보관해야 됐던 종자, 그 씨앗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앞전 19절에 종자를 달라고 요청했고 요셉은 그 종자를 그들에게 줍니다. 다음을 위해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남겨놓았어야 할 씨앗, 그게 뭐 말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종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종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된 삶이,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가, 여러분의 삶의 험난한 고단함들이 이 종자까지 먹어치우진 않았습니까? 종자는 아무리 어렵고 기근이고 흉년이어도 이것은 먹어버리면 안 되고 해치워버리면 안 되고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그 종자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종자를 주는 인생이었어요. 종자를 줘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종자를 다 까먹은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는 인생,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번영에 대해서 기대를 주는 사람이요,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자를 건네주는 인생,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종자를 통하여 씨앗까지 다 까먹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자를 남겨두고 계십니까? 이 씨앗은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어서 어디에 뿌려져 있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과 같은 아픔과 허무와 그런 쓰라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나는 그저 소비만 되는 인생이다, 누구를 돕는 인생이다, 누구에게 필요만 채워주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의 삶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씨앗이 품은 생명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팔린 씨앗은,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거기서 다른 가족과 이집트의 생명과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매개체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어떠한 척박한 곳에 뿌려졌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자를, 씨앗을, 생명을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결국 그러면 나의 부귀와 영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인데 나는 후손 아니고 내 생명은, 내 현세는 뭘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의 고백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고백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진짜 엄청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뚫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기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디아, 흩어져 있어요. 스포라, 씨앗이 흩어져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땅은 좋아 보이고 어떤 땅은 좀 험악해 보이고 어떤 땅은 엄청나게 척박해 보여요.
말씀들을 보면 거기서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러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100배가 뭐냐, 60배가 뭐냐, 이것보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맺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주 정확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구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너 얼마나 많이 거두었어? 이게 중점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생명의 결실을 맺는다. 너로 인해 너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다. 너로 인해 너의 오늘의 기도가, 너의 오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근 때에라도 종자까지 씹어 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자 씹어 먹으면 안 돼요.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기근의 때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던 요셉. 생명수가 마른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생명수가 메말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탄식과 함께 종자를 가지고 그 기근과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처럼 우리는 바로 이때에,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때에 생명이 메마른 이때에 씨앗의 생명을 품고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른 시대에, 메마르는 시대에 우리가 품은 이 생명이, 이 씨앗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엄청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귀한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귀한 믿음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져요. 이게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거짓말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을 이 어금니에 콱 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향하여 내가 헌신되고 뿌려져서 생명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실을 보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두워 흙이 두꺼워 생명을 내보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안타까울지라도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생명이 터져 나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 더 많이 기도와 더 많이 말씀 보며 주님을 더 깊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